도망다니고 사울 왕은 3천 명의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이잡듯이 다윗의 목숨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오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적 질서를 존중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다윗입니다. 1번 묵상 1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다윗은 더 이상 도망 다닐 곳이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피해 다닙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을 많이 만납니다. 한순간 판단을 잘못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고 행동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안전하게 됩니다. 나는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23장과 26장에 아우르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정말이지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닙니다. 23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과 또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서 그들은 갈 수 있는 곳이든 어느 곳이든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우리나라의 산과 같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산은 굉장히 숲풀도 우거지고 나무도 많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로 광야입니다. 정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새가 아닌 이상 적에게 노출되기 너무나도 쉬운 상황인데 다윗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반면 사울은 3천 명이나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는 데만 그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고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또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계속해서 옆나라 블레셋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위기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 왕은 이 젊은이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천 명이나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다윗도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또 사울이 자신을 치러 올 것인지조차도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번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된 이유, 즉 하나님께 더 이상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사용되지 않고 버림받은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현재는 왕의 자리에 있으나 이름만 왕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신 지 이미 오래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요. 다윗은 피난 중에도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비교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쓰시고 어떤 사람을 택하여 함께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항상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쓰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4장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그곳에 사울 왕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시편 57편은 그때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변하여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가 왔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존중합니다.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 3번 25장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5장 아비가일의 지혜. 도망다니는 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들을 도와주며 양털 깎는 축제의 날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분노한 다윗이 진멸하려고 할 때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처신하여 피 흘리는 것을 막게 합니다. 돈이든 명예나 권력을 가졌을 때 겸손하여야 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으니까. 오늘 다윗은 24장과 25장에서 두 명의 사람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의 목숨을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 상대방이고, 한 명은 자신과 자신이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대하고 보호하였으나 오히려 그 은혜를 갚지 않고 자기를 멸시하던 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시의 문화로만 생각한다면
다윗이 죽여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히 다윗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서는, 당시 문화에서는 문제가 될 일이 없게 보였습니다. 특히나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한 원수였고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울이 잠시 화장실 용변을 보기 위해 굴에 들어오고 이후 잠이 들었을 때에 다윗의 군사들이 여호와께서 그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도 도망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늘 항상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또한 이곳저곳 돌아다녔기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부하의 말이 굉장히 꿀같이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은요. 그래, 하나님께서 원수를 나의 손에 붙이셨다. 지금이 때다. 라는 이 부하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으나 그는 사울을 살려줍니다. 또한 25장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으나 이웃을 돌보지 않고 특히 자신의 종들과 양과 염소를 지켜준 다윗의 무리에게 간단한 선대, 식사 하나도 베풀지 않는 아주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는 이웃을 섬기고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화입니다. 특히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도 아닌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여 준 다윗을 마땅히 잘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두 사람을 마땅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또한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까지 받았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걸 알았지만 현재의 왕은 사울이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사울 왕에게 행하실 일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하시든지 다윗은 그의 손으로 직접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더 아이러니한 것은 24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후에 사울이 이를 알고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즉 사울조차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복수심과 질투심에 이미 자신이 마음속 깊이 알고 있는 그 사실조차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이 젊은이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자신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조차도 마음속 깊이 알고 있는 것을 거스르면서까지 자기의 질투심과 욕심과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해하고 싶은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사울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다윗을 죽여야 되는 명분이 없는 것도 사울은 알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행하는 이 보복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이고 자신에게도 불행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비가일과 또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그리하여 이제 사울을 피해 돌아다니다가 일전에 나발이라는 어리석지만 부자였던 사람들의 종들과 재산을 보호하여 준 일이 있어서 나발에게 가서 선대를 우리를 좀 잘 한 끼를 잘 이렇게 돌봐달라고 하나 나발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하여 화가 난 다윗도 사람이고 그러기에 물론 화가 나고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들으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장의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당신이 직접 우리 남편 어리석은 이 나발을 죽일 수 있으나 그렇게 보복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당신이 직접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의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내 주라는 정말로 가장 존경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해하실 것이고 당신이 지금은 쫓기고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 싸개, 생명의 그 보자기 같은 싸개에 쌓여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친히 피를 흘리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단순히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시는지를 보고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의 말로 그 화가 난 다윗을 달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 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다윗을 보호하여 오신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리하여 아비가일은 다윗이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33절에 다윗이 또한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아비가일에게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이렇게 친히 복수할 두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막으시려는 이때에 다윗은 순종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당시의 문화는 보복해도 됩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고 또한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어리석은 사람조차 보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발을 치셨고 나발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도다. 물론 제가 엄청나게 복수할 일이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근데 물론 여기서의 말하는 복수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대방을 향한 불끌 듯한 미움의 마음과 증오의 마음, 그로 인해 내가 스스로 내 힘에서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인 것이지요.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치지 보복하여 복수를 이룬다 한들 그것은 마음에 걸리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31절 말씀에 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께서 즉 다윗이여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또는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즉 사람이 보복을 하여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여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친히 보복하셔도 된다고나 하나 이후 마음에 걸리실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곧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인데 이 어리석은 사람 하나 보복하여서 왜 마음에 걸리실 일을 하십니까? 복수는 증오를 낳고 복수는 마음에 걸림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땅한 보복이라도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에 걸림이 남는 것이 인간의 복수입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보면 내가 친히 보복을 하거나 내가 친히 내 손에 무언가를 묻히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으나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실 것입니다. 알면서도 다윗을 미워하였던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을 내리셨고 마땅히 이웃을 선대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던 악하고 어리석었던 나발은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내 일을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순종입니다. 내가 내 손에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오로지 내 인생의 판단을 드리는 것이 정말로 높은 수준의 믿음이고 신앙임을 저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도 그러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손에 우리의 마음에 거리끼는 일과 힘든 점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우리를 싸서 안고 가시는 것을 믿고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따랐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따랐던 다윗처럼 저희도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만 쌓여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